유대인들이 이제 그 랍비들이 읽는 주석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 우상쟁이였어요. 생명도 없는 우상을 신이라고 몰래 이제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판 거죠. 어느 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이게 우상을 다 두들겨 깬 거예요. 나중에 데라가 와 보니까 우상이 장사하려고 했는데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우상을 깼느냐고 막 혼을 내니까 아브라함이 근 거예요. 옆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그 우상들 먹으라고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제일 큰 우상이 떡을 차지하려고 작은 우상들을 전부 다 망치로 부셔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대뜸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 우상이 사람처럼 떡을 먹으며 망치를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건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상을 팔아먹고 삽니까?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그 우상 파는 걸 그만뒀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이하게 보신 것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미드라시에는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핀 민족을 세워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건 뭐냐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앞절에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쫓아갔다. 무엇을 쫓아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계시하고 꿈꿔주고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딱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 보면 말씀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되게 많아요. 막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이상한 믿음. 막 자기가 뭐가 된 줄도 알고 뭐 어쩌고.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나를 만들어 보려고 말씀대로 굽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20세기 초 유명한 치유 사역자 위글스월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절대적으로 믿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분이 믿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어느 날 그가 생명 체험을 하고 났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믿음으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치유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거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록이 나타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 이글로스도 이 구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 내가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4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약속을 해요? 이삭이 네 후손이다. 네 그리고 많은 이삭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게나 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돼도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우리 부인이 아기를 못 낳더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식을 준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식을 바치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일절의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너도 이제 100%다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냥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못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에너지를 내 에너지로 바꿔야 돼. 자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믿음의 에너지를 줘서 내가 믿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면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순간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바꿔놓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가끔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뜨겁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갑자기 불신앙이 나타나요. 뭐 핑계는 뭐 이러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점점 믿음이 뒤후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소멸해 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근원이 믿는 것을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집시다. 어릴 적 심한 말더듬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17살에 폐결이 됐는데 의사가 그래요. 이제 죽을 것 같다. 며칠 못 끊는다. 근데 이 아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영접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며 영혼이 잘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영접을 시켰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영접 기도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병이 나서 본 거죠. 7살 때 폐결핵으로 죽는다는 아이가 91세까지 장수하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느냐?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치유 기도를 해요. 그 병자들이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한 번씩 설교할 때 꼭 하는 설교가 뭐 내용이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니 흉내가 안 되는데 자오자 그것을 막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해볼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마음속에 병자가 오면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막 그냥 사랑하는 자여 안수하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 하면서 기도하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상황이 있죠. 자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넘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100살 가까이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될 숙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꼭지점에 늘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에 우리는 늘 끌려가요.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상황을 바꿔놓고 말씀을 붙들므로 상황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상황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기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도 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꾸시고 이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을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복이 되어지고 이 상황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없는 것은 절망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 준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헛짓거리 하잖아요. 이랬고 저랬고 저렇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어려운 환경을 또 믿음으로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굳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이 흐를수록 굳어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중동의 시리아에 이 타우루스라는 산이 있다고 해요. 이 이제 히랍의 전설들 그 전설들을 보면 이 타우루스 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에 독수리가 늘 산다고 해요. 독수리가. 근데 독수리들이 타우루스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막 타우루스 산으로 몰려올 때가 언제였냐면 철새가 이동할 때, 특히 두루미가 이렇게 이동할 때 온다고 해요. 두루미가 이동하면 되게 시끄러워요.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막 그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막 기러기가 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러고
밤중에도 시끄러워가지고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시끄럽게 막 굴 때가 있어요. 하늘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끄러우면 독수리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아, 두루미가 왔다 하고 독수리 떼가 날려서 싹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에게 안 잡히고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에 한 해에 그렇게 독수리 그 리더가 그거 알고 나서 자기 두루미들에게 전부 다 자갈을 물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갈을 물고 넘어가는 이 두루미는 산다고 해요. 누군가 하나 리더가 정말로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한데 자갈을 물려주니까 조잘거리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는데 무사히 넘어가는 거죠. 독수리는 소리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리만 나면 가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갈을 물고 넘어가는 거죠. 경험인 거죠. 경험. 이 믿음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부활을 못 믿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보고라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경험된 믿음은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더 가가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굳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갈수록 점점 송송송송 뚫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에 송송송 뚫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말에 자기가 무너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엄한 소리 띠륵띠륵 하고 돌아다니면서 송송송송 뚫려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가요. 신앙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달라져요. 자신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늘 머릿속에 그렇게 맴돌아요. 두뇌가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뇌로 머릿속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모이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교회를 흐트러놔요. 뭔가 이 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순간은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릿속에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다 죽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부인하게 말하지 않아요. 입에 재갈을 물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흘길을 가는데 이삭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입에 물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이랑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히 견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세월이 가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루미도 조잘거리면 죽는다는 것 다 알면서 가면서 그래도 습관적으로 조잘거리니까 조잘거리면 그 타우루스 산을 다 건너지 못하고 다 죽어요. 누구만 사느냐? 견고해진 그 경험을 가지고 자갈을 물은 그 신앙만 넘어서요.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에 시험 들기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우장 이 두루미처럼 이 고난의 산을 쉽게 넘지 못한 사람들.
다 사단에게 걸려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견고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돼요. 어떻게 견고해지냐? 기도로 견고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환경과 조건이 오면 어떻게든지 기도로 밀어내야 돼요.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과 그런 불신앙과 이 모든 걸 기도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런 힘이 없으면 결국 사단의 밥받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 다 놓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문이 교회에 열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굳어져야 돼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처럼 더 굳센 믿음으로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반석같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을 거냐?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 역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떤 상황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굳어져야 돼요.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저건 구멍난 신앙이다. 멀리서 봐도 보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건들 수 없는 신앙. 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사단이 알고 있어야 돼. 저거 건들면 기도하는구나. 저거 건들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구나. 저거 건들면 우리가 죽겠구나.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저 건들면 교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저 건들면 여러 사람 흔들어 놓겠구나. 금방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건들기만 하면 기도하는구나.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